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깨트렸던 그 첫 번째 돌판에 다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써주시고 그것을 궤 속에 넣어서 보관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는 그 일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는 하지만 또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본문 그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모세의 형이었던 그 아론이 그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지 않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해 동안을 그들과 함께하며 그 수를 다 누리고 장수하고 이제 모세라라는 곳에서 그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 뒤에 그 제사장직을 이어서 그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그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또 그 구별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범죄했지만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그것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고 오늘 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 계시는 그 복과 은혜와 구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그 내용들, 그 10장에 나오는 1절부터 지금 9절까지의 내용, 그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서 그 궤 속에 집어넣는 그 일과 아론이 그 수를 다 누리고 죽고 그 아들이 또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마무리,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오늘 마지막 본문인 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 문단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셨던 그 진노를 다시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이 모든 어떤 일들이 모세의 어떤 역할과 어떤 모세의 업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내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이 모든 내용의 초점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신앙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상의 핵심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회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원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보려고 하니까 출애굽기를 한번 다 찾아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부터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종의 처벌을 가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끝까지 펼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중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의 내용에 보면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 구함을 받는 그 일에 모세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러진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이어서 33장 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33장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모세에게 네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분명히 또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 죄를 저지를 것이 뻔한데, 그러면 내가 진노해서 너희를 다 멸해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12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잘하거나 그 백성들에게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나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일종의 지금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얘기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징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 백성을 주의 자녀로 여기소서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시지 않는 한 이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어떤 그 조건을 가지지 않은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이 백성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한없이 부패하고 한없이 완악하고 한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어떠한 구속도 있지 않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그 짓을 할 것이 뻔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받을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답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도 자꾸 어떤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고 그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느 누구도 이 백성에 대해서 그 애정을,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조금 더 있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을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복도 늘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련하고 완악하고 부패한 백성들, 늘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여기시지 않는 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조건이 돼서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그 복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모든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한 끝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것이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작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모든 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원한을 사서 그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그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서 그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다고 야곱이 그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잘 데가 없어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곤고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모세였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그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모세의 그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 모세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홍해 앞에서 섰던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네가 여기서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보라. 그 담대하게 외치는 그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가 뭘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백성과 그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 이 늘 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악하고 그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그 큰 관심과 능력과 열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도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좋아하시는 그 말씀인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그 돌판을 써주기로 하셔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이해가 다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꾸짖고 혼을 낼 때도 보면 잘못을 해서 자녀들을 혼내고 그 두 번째 기회를 줄 때에는 첫 번째보다 더 엄히 꾸짖고 엄히 경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지만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그냥 첫 번째 경고했을 때보다 더 무섭고 엄히 경고하는 것이 그 자녀들을 그 훈계할 때 우리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돌판을 깨뜨리고 그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써주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백성이 그 모든 범죄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패역을 일삼으며 목이 곧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한번 가보셔서 시편 103편을 보시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있냐면 시편 103편으로 가셔서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 파멸 가운데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주고 계신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본 내용이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고 그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행했던 그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당시 가장 강했던 그 애굽을,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신의 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받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받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경건하고 가장 조심하고 가장 긴장해야 될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 같이,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 같이 그 아버지의, 그 어버이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행했던 그 행동을 그들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이유로 그것을 방법으로 삼아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9절에, 아까 그 시편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어떤 높으신 주인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나타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가장 어떤 복된 내용이고 다른 어떤 여타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노를 바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냥 멸하여 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계획을 취소할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포기하실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복과 그 영광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주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를 또한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는 것이 어떤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긍휼과 복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려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 모든 어떤 그 질문의 내용과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열심과 능력과 그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 때문에 늘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울고 웃으시는 그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그 복으로 결과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손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복주심의 내용에 순종하고 열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복된 것이고,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자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노하시지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